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49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의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 이 성이 어딘지 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느 곳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4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말할 수도 없는 그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그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하고 또 그 사람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3개씩 이렇게 나눠서 각 지역마다 3개씩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곳이 서쪽으로는 게데스, 세겜 또 헤브론이 이 도피성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르우벤 지파와 그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던 땅이죠. 이게 이제 모세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요단강을 넘어오기 이전에 이 땅을 엄청난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게 2지파 반이 얻은 땅입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이 동쪽 지역에 베셀과 길르앗 나목과 바산 골란이라는 이 지역에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위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 부지 중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 피해 보복자들이 그를 해하고 또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빠르게 정말 열심히 걸어가면 그 성에 도달해서 생명을 부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경이 아무리 멀어도 48km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열심히 걸어가면, 열심히 이 성에, 도피성을 찾아가면, 이 성 안에만 들어가면 부지 중에 실수로 정말 사람을 죽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안전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처소죠. 안전한 도피성이고 안전한 피난처인 거죠. 그런데 이 피난처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본인의 뜻이 아닌, 어쩌다가 실수하고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잘못한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평생토록 생명을 위협받지 않고 평생토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들의 이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 성에 도착하면 그 성의 장로들한테 이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이 자기의 그 잘못을,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그것을 아뢰면 그 성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질고들,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만 하면, 호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다 문제들의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레미야 33장 이 3절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 척박한 땅에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고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삶의 문제,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어느 소설처럼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어느 젊은이가 그 쌍둥이 형이었던 그 형이 그 동생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교도소를 가는 그런 거와 같이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그분께 아뢰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분께 다 전가돼서 그분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가장 안전한 처소인 거예요.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우리가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앞에 바로 오셔서 우리가 호소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내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푸시고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호소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은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 호소하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그 문제를 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보면요,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로부터 이 구원받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 46편을 정말 이 찬양시를 외칩니다. 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데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 때문에 산이 흔들릴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 닥친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문제가 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주셔요. 하룻밤 사이에 1명, 2명, 10명, 100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그들을 멸하셔버려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세요. 그분께 의지만 하면 돼요.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사람의 수대로 쉬겠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500명만 아이들 모아놔도 그냥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데 18만 5천 명이 정말 어떤 큰 광장 같은데 이런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만 정말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하나님은 다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군사들과의 그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모든 전쟁에서 가장 정말 준비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안전한,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무기겠어요? 그것은 많은 어떤 정말 너무나 좋은 이런 무기,
그리고 많은 군사들도 아니에요. 오직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가장 정말 안전한 처소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께 달려 나아가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또 우리의 문제들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문제 가운데에서 쩔쩔맬 것이냐,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아무리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처소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을 조사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끝까지 오랫동안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이 호주와 뉴질랜드는 농업 생산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 핵전쟁 가운데에도 이 호주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넓어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핵전쟁의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주와 뉴질랜드도요, 전 세계에 이 핵폭탄이 터진다면 살아남지 못해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핵폭탄이 13,400개 정도가 된대요. 그 중에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90% 가까이가 됩니다. 저 북한 땅만 해도 벌써 50개의 핵폭탄이 이 핵탄두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13,400개의 핵탄두가 동시에 터진다면 이 지구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이 엄청난 환난을 이기고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닥쳐오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환난과 고통과 그 삶의 여러 가지 질고의 문제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요, 사울이 이 사울에게 쫓겼던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 원수 같은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블레셋의 이 다윗의 입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인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높당의 글룹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너무 급한 나머지 이 돕당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가드 땅에 들어가서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요. 그런데 아기스는 이 다윗을 받아들이는데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 아기스 왕을 블레셋 땅으로 찾아왔는데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계속 입에서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겨우 빠져나와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광야 아둘람 길로 들어가요.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400명과 모여서 함께 몇 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살던 이 다윗에게 또다시 죽음의 위협이, 생명의 위협이 닥쳐요.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이 군사를 몰고 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 와 보니까 다윗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아둘람 굴이 그냥 굴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아둘람 굴을 가보면요, 이 굴이 얼마나 미로처럼 돼 있는지 굴의 그 입구가 수십 개예요.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가 바깥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다윗이 시편 57편을 지어요. 이 시편 57편을 쓰는데 1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정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다시 광야에 또 아둘람 굴로 도망 다니면서도 이 아둘람 굴에서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저는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항상 주셔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참 큰 도전이 됐어요. 최철규 이 작가는 만화가입니다. 1972년생인데 모태신앙이었지만 평생토록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어머니가 너무나도 신실한 믿음의 정말 사람이었어요. 늘 성경책과 그리고 철로의 역정을 늘 이 두 권의 책을 가슴에 껴안고 늘 신앙생활을 했던 너무나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최철규 작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일찍부터 떠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1991년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한 이현세 작가, 이 만화가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만화를 배우고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최철규 작가의 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인 만화계의 1등이 되겠다는, 톱이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 이현세의 만화감이 돼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성인 이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유명한 성인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죽음의 질병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 죽음의 질병이 폐병이었어요. 그런데 폐병 중에도 여러 가지 단계의 질병이 있는데 가장 정말 심한 폐병인 농흉이라는 이 질병에 걸려서 기침을 할 때마다 피고름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해골처럼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그 병원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워요. 얼굴이 완전히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폐가 다 썩어가지고 녹아내려서 이 폐를 절제하기 위해서 수술 날짜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병이 심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최철규 작가가 수십 년 동안 잊어버렸던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나요.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통곡합니다.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이 21세기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이 최철규 작가에게 단 한순간 1초도 안 돼서 한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치유의 광선이 그에게 임해요. 실제적으로 임해요. 수술해서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치유가 돼버려요. 너무나 큰 기적에 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흉부외과 이 의사 이분이 2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는데 이 의사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 엑스레이 상에서 완전히 단 1%도 폐가 망가지지 않고 완전히 치유가 돼버려요. 지금 폐가 썩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치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때 이 흉부외과 의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최철규 작가가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그 모습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파리했던 입술이 혈색이 돌아오고 산소호흡기 없어도 숨을 쉴 수가 있게 되고 흐리멍텅했던 눈도 총기가 돌아와요. 그의 얼굴이 모든 검버섯이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예수님으로만 살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 바로 그 이현세 작가 그 사무실을 그만둬요. 그리고 그동안 그렸던 이 성인 만화를 바로 이제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적은 이 수입을 내는 학습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결정을 해요. 철로역정을 만화로 그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그는 모든 사건들, 모든 그 포맷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이 철로역정을 만화로 그리기 위해서 철로역정을 무려 1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연말에 이 철로역정 만화가 세상에 나와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이 박물관에 이 철로역정 만화가 기증이 됩니다. 이 최철규 작가는 죽음의 순간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에 붙들려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육신이 멀쩡한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꿈도,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문제들도 다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은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내 문제는 안 풀리지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3절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읍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사람을 부지중에 죽인 사람,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질고의 문제들, 그것을 안고 하나님의 도성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며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호소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당신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십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면 돼요. 진짜로 사랑하면 돼요. 그분을 진짜로 사랑하면 우리의 그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됩니다. 그 의지는요,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요. 그 행동은 습관이 되게 해요. 우리의 그 습관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은 늘 우리의 그 하소연,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 그것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야 그분이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